나눌 말씀은요.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왜 로마서는 안 하시냐고 제가 로마서는 다짐한 게 있어요. 딱 60세가 된 전후에 그때까지 안 계실 수도 있어서 걱정하실 분이 있는데 혹시도 모르죠. 주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년에 할지. 원래 신약 한번 하고 구약 한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보통 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제 일 안 할 때는 뭐 하루에도 뭐 수 번씩 성경 공부해서 성경 공부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하나만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저 말씀이고 또 저 말씀이 이 말씀이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어떻게 제 인생의 타임라인에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니까요. 또 갑자기 또 올해 또 일 그만두고 또 그냥 또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만 공부할지. 신학교를 그렇게 들어가 버렸거든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그런 식이 돼가지고 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인도하심과 산속에 계시니까요. 제가 60세 되면 10년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계셔야 하고, 계실지어다. 이게 이제 설교자의 되게 갑질이죠. 설교권, 그 다음에 강도권, 말씀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한테 압박을 하시거나, 나는 로마서 안 하면 교회를 떠나겠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마음을 또 이제 돌이켜가지고,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또 천천히 말씀 공부하면서 상고에 갔으면 좋겠고요. 광고를 하나 드리면은 기부금 영수증 인터넷 성도님 혹시 들으시면은 한 번 더 광고 드리면은 주소랑 전화번호, 주민번호랑 기부액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멀리 계시면 등기로 보내드리면 되니까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식사 당번을 지난주 잠깐 식사 당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를 자유롭게 여유롭게 할 수 있게 꼭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당번을 꼭 정할 필요 없이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 집안이나 환경에 또 좋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은 또 이렇게 대접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은 이렇게 또 교제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한번 본문이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 강의의 첫 번째로요, 쉐모트, 십자가로 연결된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창세기 강의를 제가 1부, 2부 해가지고 한 거의 3년 가까이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복음서 좀 하다가 사도행전 들어가고, 그리고 서신서는 에베소서를 처음 개척할 때 성경 공부하면서 했었고요. 이제 구약은 이제 욥기나 그 다음에 서신서가 아니라 선지서 이사야나 에레미야 했었고, 출애굽기도 해야 할 상황이 돼가지고 하게 된 건데요. 출애굽기가 창세기 다음 장이잖아요. 창세기가 한글 성경은 제목을 창세기로 했죠. 창조와 관련된 책이다라고 해서 창세기로 했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의 제목은 뭘로 돼 있어요? 레시트 해가지고 머리로 완성되는 집, 성전 그런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기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베예레 쉐모트로 됐어요. 베예레는 이것들은 혹은 이 사람들은 이라는 인칭 대명사고, 쉐모트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원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유대인들이나 고대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어떻게 봤냐면은 출애굽이 아니라 뭐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베레시트로 시작했고 출애굽기는 이름들이라고 했고 그다음 창출 레위기죠. 레위기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다라는 뜻이에요. 누굴 부르셨어요? 모세를 제사장을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민수기나 신명기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과 좀 다르게 원문은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히브리어 성경은 셰모트로 되어 있는데 요 셰모트가 셴과 바브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대요. 보면 보이시죠? 셴은 뭔지 보이시죠? 보이세요 혹시요? 여기 뜻이 뭐예요? 기본적인 뜻이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들이에요. 앞에 바브라는 그 히브리어 모음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주로 접속사라는 개념을 연결하다 뭐 그런 뜻이 있고요. 뒤에 트로 발음된 타우라는 요 단어가 히브리어 맨 끝에 있는 자음이거든요. 맨 끝에 있어서 보통 기둥 혹은 십자가 뭐 이렇게 의미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요거를 쉐모트를 연결을 하면은 타우, 십자가, 기둥, 바부 연결되다. 셴 뭘로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뭘로 연결된다? 십자가로 연결된다. 뭐 그런 식으로 파자하거나 해석하거나 추론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요즘에 고대 조직신학 관점에서는 조금 난해한 번역일 수 있지만 성경신학적으로 볼 때는 그런 취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쉐모트, 출애굽으로 우리가 번역한 쉐모트는 십자가로 연결된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원래 누구의 원래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는 완성을 누가 한 거예요? 4명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마지막 족장이 요셉이죠. 요셉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요셉이 원래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잖아요. 막내지만 그 끝에 있는 아들이지만 그러니까 그 12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돼요? 아니, 직전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됐어요? 들어갈 때 70명이나 73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이름은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12아들과 12에서 나온 70명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간 일은 야곱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다. 뭐가요? 출애굽기가요. 그 1장 5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래요? 70이래요. 그래서 누구였죠?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애굽에 들어간 수를 몇 명이라 그래요? 73명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70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이런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요 70이 숫자로 70을 표면하지만 내용적으로는 7을 완성하는 의미로 상징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12아들이 뭐가 된다고요? 70이라는 언약의 완성, 안식이 됐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로 70이 아니라 70이라는 의미가 되었고 이는 12이라는 아들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뭐가 됐다고요? 70이 됐다. 거기에서부터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셈이란 이름, 셈이란 요 이름이란 뜻과 함께 셈이 이름이란 뜻과 함께 뭐도 있다고요? 말씀이란 의미도 있다. 그래서 이름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쉐모트는 셈, 말씀이 나를 어디로요? 십자가로 이끌어서 연결하는 것이 출애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혹은 십자가로 나오는 거죠. 열둘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70이라는 언약으로 나에게 임하게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요게 소위 말해 구원의 이야기로서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수천 년 전에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적 사건이지만 우리의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나의 구원은 출애굽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나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공간적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이라는 나만의 성, 바벨론과 연결되는데 성에 존재해요. 거기에 있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이. 그걸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를 이제 성경신학에서 뭐라 그래요? 모세오경 혹은 토라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할 때 그 성경은 뭐예요? 모세오경 뿐이 없었습니다. 사사기나 여호수아는 역사서라 그러고 그네들이 경전이라고 딱 지키는 말씀은 몇 분이 없었다고요? 5가지의 말씀뿐이 없었다고요. 그게 창출, 레민, 신이라는 모세오경의 말씀이고 사실 이것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이슬람 교도들도 요거를 경전으로 믿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뿌리는 비슷하잖아요. 믿고 있는 말씀인데 어때요? 개신교, 유대교, 유대교, 가톨릭교, 가톨릭, 이슬람교 같아요, 달라요? 같은 조상을 믿는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퍼져 있는 교리나 삶의 체계나 교리적 진술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 이교가 돼버렸잖아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요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된 거잖아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어떤 것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해석의 차이 때문이에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뭐 자기 입장 차이인데 그걸 좋은 말로는 뭐예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개신교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개신교나 개신교도들이 모세오경을 무슨 책으로 봐요? 소위 말해 은혜의 책으로 봐요? 율법책으로 봐요? 그러니까 언뜻 해서 말해서 출애굽기가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가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 레위기가 더 복음적인 책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가 더 복음적인 책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거는 구약책, 옛날 책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책은 신약 혹은 구원을 얘기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하기, 그런 편견이 있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고 구약에 있는 창세기를 공부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구약에 있는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책들이 정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고 바울은 모세오경을 그리스도론으로 해석해서 책을 쓴 것이 로마서나 에베소서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중요한 책인 건 분명해요. 그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용해서 뭘 보관시킨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을 무너뜨렸고 고대 원전도 다 무너뜨렸는데 성경 텍스트를 누구를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그 율법의 메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보관한 거예요? 성경을 보관해 왔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문자를 그대로 보관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네들의 언어가 뭐예요?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현대 히브리어랑 고대 히브리어랑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히브리 대학에서 구약 공부한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이랑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는 벌써 4,000년 넘은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리 히브리어를 공부해도 복음적인 의미와 내용을 이해 못하면은 이걸 읽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인류의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구약에 있는 경전을 재해석하여서 복음을 설명해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베레시트 창세기였고, 레위기는 바이크라 그래서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민수기는 원래 민수잖아요. 백성들의 수를, 원래 영어 성경에 넘버 쓰니까 숫자를 세는 건데, 원래 민수기는 이제 히브리어는 히브리 성경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 베미드바르라 그러잖아요. 신명기는 뭐예요? 다바르라 그래요. 다바림. 이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세워지면은 정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의 말씀인 거고, 그 차근차근 언어를 가지고, 원어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원문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복음적인 예수가 행하시고 완성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상징적인 재해석을 하면은 그 안에 뭐가 설명돼요? 복음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문자만 자세히 보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읽어내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요거를 여전히 뭘로 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 지켜라 지키지 마라는 뭘로 보기 때문에 외적으로 행해야 할 율법으로 보고, 그렇게 외적으로 행해서 잘 지키면은 복 받는다 그러고 못 지키면은 저주받는다는 그런 도구마를 만들어 놓고 지켜라고 하는 거죠. 누가요? 개신교 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요. 그게 이제 모세오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히브리 성경으로 바이크라라고 하고요. 그냥 보세요. 민수기는 히브리 성경 뭐라 돼 있다고요? 베미드바르라 그러고요. 신명기는 다바림이라고 해요. 요 다바림이 다바르에서 왔는데,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씀들이에요. 셈이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라 그랬죠. 근데 이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들이 있는 거죠. 그 이름들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서 뭐가 된 거예요? 다바림, 말씀들이 된 거예요. 그게 신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 천년 왕국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쟁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 좀 되시나요? 네, 이해 되시나요? 이걸 이해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진짜요. 그치만, 저는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번 힘써서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과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인데,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집으로 바르게 정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바림이 안에 정돈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가나안에 들어가 다바림하게 되고, 잘못 듣고 불순종하면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로 가셔서 1장 1절부터
8절 있죠? 한번 요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며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출애굽기 1장에는요 말씀의 두 줄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손은 야곱의 12아들 70이 이제 크게 된 그 수를 말하는 거고, 모르는 자손은 누구예요?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유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뭐예요? 박해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계보는 애굽에서부터 출발하고 영적인 계보는 가나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에서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요. 요셉이요. 영적인 줄기가 육적인 줄기를 구원시키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이 육을 구원시키려고 육의 나라에 간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이 가나안에 있다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있는 육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이 많아지니까 영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나가게 하는 장면인 거죠.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 보세요. 제가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등등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라 그러죠. 누구를요? 유대인이랑 이방인을 흔히 그러죠. 요게 2000년 전에 예수가 초대교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화목하게 만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 교회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맨날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둘을 화해시켰으니 여러분 싸우면 안 되고 평화하고 화평하세요 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르지만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예요? 내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는 이야기예요. 애굽과 가나안이 함께 있는 이야기라고. 그거를 누가 하나로 만들었어요? 예수가 완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육이 영으로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나의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죽음,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이 영으로 완성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육은 사실은, 영은 사실 뭘로 여러분 우리가 상징해죠? 영 하면은 그 홀령, 귀신 이런 거잖아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영은 천사나 어떤 홀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영, 말씀으로서의 영이고, 육은 영을 대적하는 세상으로서의 육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이야기가 육이 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고, 그거를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여전히 어떤 속성이 있어요? 유대인의 속성이 있잖아요. 율법을 문자로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 이방인이 들어와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차원을 구원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중간에 막힌 담을 헌다라고 표현하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그랬죠. 이 법조문이 이전 성경에는 의문에 속한 율법이라 그랬어요. 의문 뭐가요? 율법이 그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게 의문이에요. 해석되지 않는 겉의 말씀들. 그것을 예수가 허셔서 완성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예수는 중간에 막힌다는 허신 중보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디도서 2장 5절 이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3페이지로 가셔서 요 중보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 단은 못 읽고요. 알고 몇 개만 보면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24절 이것은 뭐라고요? 비유. 이게 하갈과 누구예요? 사라 이야기인지 아시죠? 하갈과 사라 이야기는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두 언약이고 사라와 그의 아들 이삭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데 옛 언약은 뭘 따라 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게 문자로 눈에 새겨진 겉에 새겨진 말씀이고 새 언약은 뭘 따라 났다고요? 약속을 따라 났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요? 6에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6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뭐라고요? 애굽이에요. 근데 사실 애굽은 성경에서는 바벨론이기도 하고 소돔이기도 하고 고모라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애굽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다시 설명해 내는 거죠. 창세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해놓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어둠이 가득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상태라고요? 애굽의 상태라고요. 왜요? 겉에 있는 문자를 자기의 겉에 있는 눈으로 바라봐서 그거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애굽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으로 설명해 내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여기 8절 중반 하반쯤에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있죠.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은 모세 이후에 겨우 기록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저기 사도 바울이 뭐래?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8절에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안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기록된 문자 성경이 아니겠죠.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성경이었어요? 그래, 구전으로 구전은 어떻게 전결돼요? 아들들을 통해서 소리로 전달되는. 그러니까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창세기 원 역사에서 아브라함,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까먹었다. 노아, 무드셀라, 한 10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왜 중요하냐면 이분들이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갖고 있는 자, 그 구전된 거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들로 복음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성경의 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된 거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방인이 된 거죠. 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누굴 봤대요? 나. 지금 니네 앞에 있는 나. 누구예요? 예수를 본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누가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봤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4페이지로 가셔서 좀 봐야 되나? 5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어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가시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누구의 때예요? 예수의 때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임하는 그때가 누구의 때라고? 예수의 때라고요. 그거를 누가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봤대요. 5장 39절에 요한복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의 내용인 나에게로 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유와 상징에 갇혀 있어서 성경의 실상이고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와 상징으로 덮여있는 예수는 땅의 것을 응답해 주기 때문에 열심히 땅의 것을 취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야 돼요. 뭐냐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함이 이 이야기인 거예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이죠. 이게 수평적인 거예요? 수직적인 거예요? 수평적인 거죠.
땅에 있는 공간만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뭐예요?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직적인 거예요. 땅적인 자가 하늘적인 거, 육적인 자가 영적인 거,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8절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고린도서 10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이야기가 어디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이야기. 나중에 이후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어디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이에요? 광야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광야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예요? 갑자기 스데반이 광야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광야에서 뭘 하고 있어요? 이거 본문에 우상숭배,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을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 불순종을 범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건데요. 자, 이렇게 한 거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이러저러한 인생을 가다가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광야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들처럼 저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되니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이 말이 대중적이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거예요? 이 혼란스러움 너무 재밌어.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런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치요? 우리는 이런 본보기를 보면서 이런 죄를 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죄를 범하지 않게, 우상 숭배하지 않게, 금송아지 섬기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진리와 비진리 이 종이 한 장 차이, 행함과 됨의 종이 한 장 차이를 몰라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우리의 믿음의 샘플인 상징인 우리 선배들이요 광야에서 이러저러한 본을 범했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 보셔야죠.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안 했어요? 했어요. 우상의 재물 먹고. 음행은 요즘 말도 안 돼. 요즘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흔히 말하는 교회라고 하면 경건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보세요. 여기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고린도 교회 그 번잡한 해양 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었게. 거기서 그대로 교회에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불경건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되니 제발 그런 죄를 좀 이게 이겨내세요. 그 얘기가 그치요. 이겨낸다고 돼요? 되냐고요. 저는 신학교 때 존경했던 목사님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 이렇게 원래 위인 정기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역사에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정리한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아있을 때 보면은 위인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위인이라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보면은 위인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살아있는 인생은 절대로 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위인 정기는 나중에 편집자들이 좋은 모습만 만들어 놓고 쓴 게 위인 정기예요. 영웅집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현실에서 만나면 여러분 존경하시겠냐고요. 네? 이게 수백 년 지난 우리 입장에서 고마운 분이지. 세종대왕 같은 분 현실에서 만나면 세종대왕과 함께 일했던 그 관리 직원들, 장영시 같은 사람들 좋아했겠냐고요. 맨날 일 시키고 죽을 때까지 일 시키고, 예? 맨날 야근 시키고 좋아했겠냐고요. 맨날 욕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일했던 분들은. 근데 우리는 세종대왕이 위인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좋은 점을 샘플링해서 편집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교회 말씀으로 모인 자들이 이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전해 주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용도로 말씀을 사용한다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고 지금 교조주의자들. 개신교도 교조주의자 있죠. 이슬람교는 완전한 핵 교조주의자들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의 뜻으로 죽인대요? 미친놈들이지, 완전히. 알라의 뜻이래. 네? 사람을 총 죽이는데 알라의 뜻이래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잘 사용해서 지킬 수 있다라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으면 혼란이 와야 돼요. 그럼 말씀은 무슨 용도입니까?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키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취지예요? 외적으로 좀 반듯하게 보이는 사람 정도는 돼요. 그걸 오늘날 뭐라 그래요?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외식이라 그러고. 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나쁘다 이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 아니라는 걸 진짜 염두에 기준으로 두고 말씀으로 모인 우리는 그 말씀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 그걸 모르면 아무리 그분을 믿어도 잘못 믿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진리 말고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 진실한 고백은 어디에서만 가능해요? 말씀에서만 가능하다고요. 교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네 가지 죄악의 이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페이지 하반절쯤에 가나안의 내용을 안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겠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이 되어 나타나는 사실을 믿은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되어서 진리화되어서 실체와 실상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뭘요? 뭘 드러나게 해요? 무슨 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요. 이 세상이 뭔지, 이게 아니라 말씀의 실체가 드러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인다고요. 그게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드러난 사건이라고요. 그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고요.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쨌든 신학을 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이러한 비전이 생기고 이러이러한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이러한 삶의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어딜 들어간 거예요? 성경을 들어간 거죠. 성경을 들어가서 믿음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니까 뭘 설명하시는 방식이에요? 나의 어떠함을 설명해주고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핵심 코어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보면 볼수록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음 밖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안의 실체와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개신교회 한국 개신교회에서 실체 실상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예? 근데 걔네들은 어디 실체의 실상이 드러난다 그래요? 밖에 이만희가 실체와 실상을 드러내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네? 밖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가장 원하는 심보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밖에서 보는 자로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은 모르고 밖에 있는 사건으로 본다고요. 안에 있는 사건인데. 5페이지로 가셔서 그래서 출애굽은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죠.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나라는 세상을 떠나야지 나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교리적으로 인간이 아무리 의지를 다해도 스스로 세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게 합니다.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십자가로 이루어지겠죠. 나를 버리는 모습이겠죠.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의지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밖에 떨어지면 무슨 말씀이 된다고요? 재앙의 말씀이 된다고요. 여러분 구약의 많은 경건한 선지자들, 욥과 같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 그래요? 재앙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히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꼬이고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받으니 내가 재앙을 만난 죄인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출애굽기가 어떻게 구원을 시작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잖아요. 제가 재앙의 말씀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재앙이라 그런 거예요. 재앙을 누가 받았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는데 대표가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바로 나잖아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 그 바로가 누구예요? 나라고요. 이 세상의 왕으로 살고 있는 영생불사를 꿈꾸는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서 이 세상을 통제하고 싶은 바로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바로가 받은 재앙은 원래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예요? 재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바로면 뭐가 된다고요? 재앙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줘서 요놈이 잘 변화되면은 축복을 준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바로인데 밖에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재앙을 받는 형국이 된다고요. 그 재앙을 받아서 죄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10가지 복이 임하는 거라고. 그게 십계명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요, 원래 모세가 최초로 쓴 게 아닌 거 아시죠? 많은 그 인문주의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이나 기독교를 비난하는 자들이 야, 니네 성경 바벨론에 있는 그 고대 문서 베낀 거야. 똑같아요. 십계명이요. 몇백 년 더 된 거예요. 몇천 년 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쓸 때 원래 성경은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써라 쓴 거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모세에게만 했겠냐고요. 상식적으로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만 들었다 그러죠. 그 전에 그러면 셋이나 에노스나 게난이나 마할랄레 이런 분들은 말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겠죠. 원래 인류 문명이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니까 바벨론 그 문명 아래 하나님이 말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창세기 12장 전까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다 말씀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만 선택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의 중요한 이유가 12장 전까지는요 모든 인류에게 다 말씀했어요. 구전으로 전달된 거예요. 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누구만 택한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을 보관할 자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따로 뽑으신 사건이 12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모든 인류에게 다 말했다고요. 그래서 말했는데 그 말을 재앙으로 받아서 하나님 속으로 함몰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고, 그 말씀을 자신의 종교 체계와 자신의 알을 확장하기 위한 나라로 만든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네피림과 같은 강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그 사건이 어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밖에 있는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발전해가고 우리는 뭐 돈 벌어보려고 살고 있는데 결국은 다 살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요? 관짝으로 들어가지만 요즘은 글로 안 들어가 다 타서 없어지나? 아무튼 함몰 되지만 이 물리적 세상 바깥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거 가지고 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좋은 말로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려고 그러고 그걸 제일 잘 사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에서 교리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네? 그거를 교리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뭐죠? 깊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젊어서 존경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고, 그때 존경했던 목사가 그거죠. 설교 잘하고, 교회 크고, 학력 좋고, 말 잘하고, 이런 분들이죠. 근데 밖에서만 본 거니까요. 그렇지만 봐서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여성도랑 스캔들이 일어났네, 손을 잡았네, 선물을 줬네, 교회에서 원로 목사 됐는데 40억을 주네, 안 주네, 안 주면은 나 죽을 거라고 떼쓰네, 아들한테 줘야 되네, 뭐하네, 맨날 그러고 싸우고 있고. 또 조그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원로 목사 은퇴하면은 여기 은퇴 자금을 줘야 되는데 교회는 조그마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 교회랑 합쳐서 여기 권리금 좀 받아가지고 그거 받고 하고. 그런 일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이 교단에서, 이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목사님들 성공한 대로 하고, 실패한 목사는 실패한 대로 하고, 설교 잘하는 목 설교 잘하는 대로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고 내적인 상황을 잘 몰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결론은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해 이 율법의 말씀을 아무리 훈련하고 단련시켜도 우리는 성자가 될 수 없다. 제 경험은 일단 그랬고, 외적인 경험도 그랬고, 소위 말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좋은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죠. 10가지의 말씀이 10가지 재앙으로 임하여 바로가 죽어 출애굽하여 그 열이 마지막 하나. 그게 이제 나중에 신약에 와서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랑이 있는 자가 누가 있는 자예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므로 뭐가 있다고 그래요? 영생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말씀이 출애굽기에서는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으로 설명됐죠. 장자의 죽음으로 설명될 때 뭘 발랐어요? 피 발랐죠. 그 피. 5페이지 하반절에 요 피가 언어로 뭐라고요? 담이요. 담. 본문 보이세요? 그 단어요? 담이죠. 이 히브리어 담이 피래요. 피. 요 담에 알레프라는 A를 붙이면은 아담이 돼요. 아담은 뭐예요? 아담. 사람이에요. 아담. 사람은 뭘 배우는 거예요? 피를 배우는 거예요.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배우는 게 아담, 피를 배우는 자죠. 그래서 그 아담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아들을 안 자가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반절 주배 하나님이 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피가 있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하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아들을 순종치 않다는 얘기는 아들의 피가 없는 자는 그 뜻이에요. 순종이라는 걸 외적으로 행하다 안 행하다라고. 그래서 신명기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피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약에서는 뭐 하라 그래요? 피를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세워졌는데 그분의 십자가가 단번에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이 단번에 완성이 된 거는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그 십자가가 적용되는 시간과 사건이 필요한데 그 시간과 사건의 장소를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요 해골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에요. 말씀이 없이 강팍해진 마음이에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 나는 뭐예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죄인이 된다고요. 그 죄인은 죄인은 어떻게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이거 표현이 애매하네. 죄인은 자신의 죄를 늘 보는 자예요. 여러분, 이 죄가요, 불치병이에요. 진행성 질환이라 그러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요, 못 고쳐요? 그럼 어떻게 사셔야 돼요? 안고 적절하게 뭐 하면서? 다루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고혈압 있으면은, 고혈압도 저기 불치병이죠? 아니에요? 아니, 뭐, 저 당뇨, 고혈압, 이런 거, 한번 걸리면 쉽게 안 낫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셔요? 적절하게 약 드시고 조절하시잖아요. 네, 날 아프게 하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걸 해결해서 내가 요거 없이 그냥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겠다. 요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요거를 뭐 한다고요? 안고, 나는 그 죄인인 거예요. 안고 잘 다루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는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계속 그렇게 안고 가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현실을 성경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뭐라 그래요? 죄인 중에 그게 그냥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너무 이게 기독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게 문제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는 분들이 복음의 실체가 자기 안에서 핵심 코어로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요. 물론 카톨릭 신부지만 신학적으로는 엄청나거든요. 신학대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책을 그 1000년 전에 썼단 말이에요. 기독교 근간 중에 하나예요. 카톨릭도 연결하지만. 근데 그럼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쓴 건 다 쓰레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려면요, 신학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쓰레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어떤 인간을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다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께 이르고 하나님으로 완성되는 방법은 이런 신학이나 이런 문자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쓴 신학에 걸출한 우리 선배들한테 막 신학교 들어온 학생이 신학 공부하니까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는데요.
그분이 평생 공부한 신학 다 쓰레기라 그랬는데 굳이 힘들게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그걸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런 꼴이라고요, 성도들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가 내 안에 죄를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 과정을 애시당초 무시한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를 반드시 그 인생의 과정 속에 어떻게 해요? 넣었다가 빼요, 안 빼요? 안 빼세요. 쭉 어떻게 해요? 가게 하신다고요. 그게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는 공간적인 장소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땅과 하늘, 이 과정이 항상 뭐 있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요게 성도의 인생에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빼어낸 후에 광야에서 애굽의 속성을 다 죽이시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설명해 주신 거죠. 우리 인생으로 적용하면 세상에서 빼내요. 나라는 세상에서 빼내요. 교회로 집어넣으신 후에 교회에서 세상의 속성을 다 빼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예수님은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요것이 천국이라 그러고 요것이 그리스도의 임재라 그러고 요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에 나 소돔에 내가 죽어 가나안의 약속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니 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식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건네주시고 아들을 믿는 자를 통해서 영생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 12의 아들을 안식의 언약의 아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은혜의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의 안식과 말씀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의 죄와 악들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셔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깨달아 영광의 날들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선명한 능력이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을 갱신시키시고 새롭게 함으로 의로운 자로, 의롭게 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